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 길잡이 1강에서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에 복음 시리즈 24강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마치 또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또 주일성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수를 외우듯이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습관처럼 외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술술술 그냥 읊어대죠. 뜻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1절 읽었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음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장사된 사흘, 이 3일 동안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당연히 천국 가셨다가 다시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갈 수 없는 영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바로 옥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옥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절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천국에도 가시고 지옥에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천국과 경험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지옥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 천국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SNS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난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경험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셨는데 지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간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동안에 어디에 가셨는가? 바로 옥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들에게,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홍수 시절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복종하지 않았죠. 그들이 바로 옥에 갔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3가지의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하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기억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언제 이렇게 기억이 나냐면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 또 어떤 일을 놓고서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드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중보 기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나도 그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꽤 돼도 저렇게 해선 정말 안 되는데 정말 큰일이다. 아무리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듣질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다 하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에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경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은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도신경은 믿음을, 주기도문은 소망을, 십계명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었죠. 정경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경전을 말합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외경이다, 또 위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위경은 별로 치질 않아요. 외경까지는 그래도 참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BC 5세기경에 정경으로 확립이 됐고, 또 예언서는 BC 2세기경에 정경으로 확립됐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AD 1세기경에 정경으로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AD 100년쯤 됐을 때인데, 유대교의 암니아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신약은 AD 397년경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참석한 가운데 신약 27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죠. 예수님에 관한 문서가 이 66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자 여기에 들지 못한 이런 문서들은 왜 정경에서 제외를 시켰냐, 이런 항의가 잇따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정경으로 확정된 66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정경으로 채택된 이 66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채택되지 못한 많은 문서들은 가경,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경, 이런 이름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으로 좀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또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접하게 돼요. 예배 첫 순서로 사도신경을 접하게 됩니다. 다들 눈 감고 외우는 것에 놀라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눈을 감고 다 줄줄줄 외워대는데 이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 뜨고 어딘가 막 부지런히 찾기도 하고 결국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도 역시나 습관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날 모든 공교회들이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공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죠.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또 집사부터 시작해서 권사 장로까지 가도 사도신경의 올바른 이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교회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그냥 외워야 하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교회 나오면 그냥 외워야 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외우고 남들 다 외우고 있는데 나만 성경 보고 따라하자니 좀 그렇다라고 해서 외우고 사도신경을 대하는 이런 자세를 결코 옳다고 볼 수가 없죠.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처럼 외우는 이런 것은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신지 관계없이 그냥 가자니까 가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듯이 가는 맹목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도신경은 340년 마르셀루스라는 사람이 교황 율리우스 1세에게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문을 보낸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문서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5세기 동안에 서방교회에서 사용되었다라고 전해는 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않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후에 사도신경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려지게 된 이것이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형성된 것, 이것이 7세기경이었죠. 그러니까 3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완성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10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줄줄줄 외우는 사도신경이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성령의 사역 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여덟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열 번째는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에 관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버릇처럼 줄줄줄 외우는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핵심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된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부흥의 기초를 다지는 단초가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또 이단을 이렇게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을 믿는 참된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교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성경, 이 교리에 근거한 신앙 고백은 이단들에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알아도 고백을 하지 않거나 또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일단 이단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전혀 왜곡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교회도 더러 있긴 해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만 사도신경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 구절은요 정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우리 현혜성 목사님 작품 중에 소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전 3권 뒷부분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명백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또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련된 것 말고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10가지의 기독교 대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련된 실천 항목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이제 곧 시행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런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사랑의 증거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다가올 그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진 후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새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무조건 외우지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10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도신경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또 주기도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고 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을 외우듯이 예배 때만 자동적으로 입을 열어 읊어대듯이 암송해 왔던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되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기초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복음과 내 신앙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고백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도신경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에는 성경적이지 않게 기록된 게 있어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의 부족한 부분, 좀 잘못 오기된 부분을 보다 정확히 성경에 근거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거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외아들, 이게 아니라 그 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되어야 되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한 처녀에게서 나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한 처녀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니라 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가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사가 되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되고, 저리로서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가 맞는 거죠. 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영접하오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오며, 왜냐하면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공회, 이것도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가 맞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와, 이게 맞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은 것과가 맞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큐티로 이미 내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보통 어떤 내용을 쓰게 되면은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자기의 어떤 견해도 밝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올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거의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맞춰서 개정해본 사도신경을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 처녀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영접하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사함 받은 것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고백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행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교회의 성찬식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직접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는, SNS 통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만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사람들을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SNS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유산이고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식은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쭉 변화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긴 하지만 초대 교회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성경은 이 성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주 확고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만약에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단은 성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수받은 목회자가 성찬을 인도하도록 교회 헌법상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체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애찬식도 성찬식처럼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찬식과 애찬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찬식이요,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어떤 선교단체 등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애찬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 이것에 어원을 둔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애찬을 홀리 커뮤니케이션, 성찬이 아니라 러브 피스트, 사랑의 만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찬과 성찬은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의미와 방법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죠. 또 애찬은 뭐냐 하면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성찬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교단과 상황에 따라서 약식으로 치러지기도 하지만 결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애찬은 점차 성찬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보통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애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찬을 성찬으로 여겨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찬은 목사가 있어야 하지만 애찬은 성도들끼리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는 예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몇몇 한국의 그런 보수적인 교단은 애찬을 유사 성찬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안수받은 목회자 없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걸 성찬의 약식인 양 애찬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간에 그냥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 이게 애찬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찬과 애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구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가는 것은 이제 애찬식이 아니라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